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 1과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3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역의 결과가 어떤지. 저기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한 80도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꽃들이 많이 피고 동부에 계신 분들께 조금 따뜻한 소식 드리려고 그래서 밭에 나가서 나무에 막 거름 주고 그랬어요. 과일 나무에 그 닭똥 다 갖다 놓고 막 땀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일 나무가. 그죠? 생명나무 가까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죠. 이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담보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나무였습니다. 그 동산 안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맘대로 먹되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 엄청 많은 날 우리 밭이 얼마 크지 않은데 나무 조그만 거 세보니까 15개나 있더라. 과일 나무가. 하늘 아래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 그렇게 맛있고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나무가 많은 데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신 거였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의 충성이 시험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또 사단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견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 약속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이제 에덴 그 하늘 아래에서 싸움 다음에 내려오게 됐잖아요. 자기를 볼 때 상태가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 있던 모든 행복이 사라졌어요.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던 그 얼굴이 낙담과 우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표정이 되었어요. 분쟁과 불화, 남을 헐뜯는 일들, 불만 그런 것을 볼 때 이 반역이 가져온 것을 이 사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늘 찬양대를 지휘했었는데 음악 대신 그 아름다운 음악 대신 불평과 원망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지휘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가 정말 내어 쫓겼나? 하늘문이 결코 나에게 열리지 않을까?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걸까? 더 이상 내가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왕 쫓겨났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사단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마음에 내가 다시 한번 그때 그 순결했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웠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사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구나. 참남된 반역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그렇지만 자기는 다른 천사들을 충동해서 반역에 가담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부 다 그 같은 상태에 빠지게 했잖아요. 더 크고 고상한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더 나쁜 타락한 이 모습이 되었을 때 타락한 천사들이 막 자기들의 희망이 좌절되니까 굉장히 더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하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존경을 드릴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독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보고선 사단이 돌돌 떨었어요. 자기의 그 사단의 큰 체구는 폭풍에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와 내가 면담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락되었습니다.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테니까 하늘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늘이 다시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단이 그 사단을 하늘에 다시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은 다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와 반역을 시작한 사단이 정말 반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반역이 그 씨앗이 그 마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으나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천사들을 다 함께 타락시키게 했던 이 사단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정말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사단이 슬퍼한 이유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 때문에, 비참해졌잖아요. 또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 때문에, 예상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 그러니까 비참함, 죄책감, 실망감, 이것 때문에 사단은 아주 더 슬퍼하게 되었고 자기의 속상한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늘 밖에서의 사령관보다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누리던 특권을 다시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될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더욱 큰 증오심과 격렬함으로 적의를 표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 천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려고 할 것이라고, 앞으로는 또 아담과 해와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겠다고, 아담과 해와를 깨어서 반역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사단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 밖에 서서 있다가 드나드는 천사들이 있으면 막 그 사람 천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논쟁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순종하게 미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해와를 용서해 주겠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혹시 받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해와가 연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해와에게 소유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본거지로 삼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벌써 생명 열매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은 우리를 쫓아내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를 우리 본거지로 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사단이 혼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모험적인 이 무서운 일을 다른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디 가서 좀 생각하고 계획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 어디 가서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하고 순결한 아담과 해와를 그런 자기가 유혹을 해서 이렇게 타락시키게 할 생각을 하니까 사단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떨고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의 그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계획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고 결과까지 책임을 질 테니까 절망하지 말고 나약한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 일을 추진하라고 천사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자기가 절망과 나약한 감정 가졌던 것을 버리고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행하겠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위에 반항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힘이나 그 억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단은 간계와 속임수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계와 속임수라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사단의 모습을 다 보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들을 모으셨어요. 그래갖고 이 죄악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방문해서 원수에게 이 위험에 대해서 원수에게서 올 이 위험에 대해서 아담과 해와에게 잘 경고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급하게 에덴 동산에 날아갔죠. 아담과 해와는 그도 모르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가 오실 때 좋아하는 것처럼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천사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담과 해와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반역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악과를 이 생명과 옆에 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이 사단에게 아담과 헤아를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요 선악과 있는 고기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헤와가 거기 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타락하고 유혹받을 그를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주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서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고상한 채로 남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른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면 높은 지위를 잃고 사단처럼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능력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은 너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잘 말을 해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절대 우리는 정말 순종하겠다고 우리에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천사장도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천사장도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반역한 무리는 추방되었고 타락한 원수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담과 해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아주 그럴 일 없다고 절대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사단이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필요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라도 다 내려와서 아담과 해와를 도와주겠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해와에게 사단이 너희를 지금 해치려고 하니까 원수와 더불어 너희가 접촉하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라. 그리고 해와는 아담을 떠나지 마라. 같이 있을 때는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이런 말을 거듭 아담과 해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험에서 첫 유혹에서 이긴다면 너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다고 첫 암시를 물리치고 확고부동하게 선다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너희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유혹자에게 굴복하면 그 천사장까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위해서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의 범죄의 형벌을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 거민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아담과 해와에게. 그러니까 그 완전한 순종 속에서만 안전하다. 그러면 사단도 너희를 유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사단은 아담과 해와를 그 선악과에서만의 이렇게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아담과 해와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해와가 천사들과 함께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단이 그 노래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기심이 올라왔고 증오심이 올라왔고 악한 생각이 막 끌어올랐다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를 충동해서 빨리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찬송의 노래가 증오와 저주가 노래가 하겠다고 부하들한테 자기의 결심을 그렇게 사단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해와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질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오늘 배울 점에서는 시험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데 있다면 뭐 우리가 그거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험이 언제나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했던 행복했던 그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다는 것. 사단이 되었어요. 창조주의 형상을 반사하던 그 얼굴이 낙담과 우울한 표정으로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천사들이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사단의 편에 설지 선택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오늘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록한